미국 강당에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급되는 그 횟수가 역사상 가장 낮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 기사는요, 하버드 대학의 종교학 교수인 하리 콕스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종교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다음 세대에서 무슨 일이 있을까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우리가 지금 꾸려가는 이 삶의 질이 어떠한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여러 교회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지옥이라는 말만 들어도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은요, 미국의 강단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강단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불과 우리가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신령 대부흥회, 말씀 대사견회가 벌어지게 될 때에 부흥사 목사님의 레파토리 중에는 천국 지옥과 관련된 설교 말씀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사이 교회의 흐름은 확실히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고들 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여전히 죽습니다. 죽어야만 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정죄 아래 있고 죽음 이후에는 그 누구도 불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무시무시한 현상을 놓고도 걱정하지 않는 이 시대는 참 비극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목회자가, 그리고 성도들이 지옥 설교를 내팽겨친 까닭에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따뜻한 그저 이웃집 아저씨 정도로 여겨지는 그런 우리 현실을 살아갑니다. 오늘날 사회 지표를 보게 되면요, 교회라고 해서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사회의 크고 작은 부정과 부패에 우리 기독인들이 연루가 되지 않는 곳이 없고, 수많은 범죄율에 있어서나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들에 있어서나 청소년들이 관련된 많은 비행이나 범죄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곳에도 교회나 그리고 사회나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폴션이라고 할까요? 그런 범위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하지만 오늘 본문을 위시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본문 보시게 되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요?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서라도, 불구자가 되어서라도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5절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 발을 찍어버려서라도, 절뚝발이가 되어서라도 두 발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닐지라도 우리 47절 말씀에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 눈을 떼어버려서라도, 한 눈이 되어서라도, 애꾸눈이 되어서라도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다음 구절에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거기에는 지옥입니다. 지옥에는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기 때문이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받으리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이 땅에 수많은 용광로와 푸른 불이 있습니다만은 이 불들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을 피하고 싶어도 도망치고 싶어도 심지어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 그렇기 때문에 불구자가 되어서라도 쫄뚝발이가 되어서라도 애꾸눈이 되어서라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공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험을 피하리요. 자, 그럼 이제부터 제가 이 땅에 성자들로 불렸던 지난 세기 우리 선배님의 설교를 들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설교는 이 땅에 수많은 설교들이 있지만 지옥과 관련해서는 가장 탁월한 설교라고 정평이 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제가 일부분을 발췌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릴 텐데 이 설교를 듣게 되면 정말 지옥의 공포가 어떠한지, 지옥이 대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이것조차도 지옥의 겨우 극히 일부분을 언급했을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텐데요. 여러분 주변에 뭔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이 있으시면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야말로 분기가 여러분 뒤통수를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비참의 세계, 그 유황불이 타고 있는 불못이 여러분 발 밑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으로 활활 타고 있는 무서운 구덩이가 있습니다. 지옥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서 있을 것도 없고 붙잡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지옥 사이에는 폭풍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뿐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것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지옥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들, 즉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생명에 관한 관심과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면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막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는 공중에 매달려 있는 사람을 옅은 공기가 붙잡아 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의 악함이 여러분을 납덩이처럼 무겁게 만들고 큰 무게와 압력으로 여러분을 지옥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면 여러분은 즉시 신속하게 바닥이 없는 깊은 구멍으로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신중함, 여러분의 최선의 노력, 여러분의 모든 의는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진리를 확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 충분히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 있다가 지금 죽어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이 진리가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은 이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단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평안과 안전을 위해 자신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허공과 빈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해영무도한 반역자가 자신의 왕에게 한 것보다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한히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여러분을 지옥불 속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뿐입니다. 어젯밤 여러분이 지옥에 가지 않은 것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고 잠자리에 든 다음에 다시 이 세상에서 눈을 뜨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맹렬한 진노를 퍼부으신다는 것은 어떠한 동정심도 없이 진노를 내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보시며 여러분의 불쌍한 영혼이 무한한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보실 때에 여러분에게 아무런 동정심도 보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해 맹렬한 진노를 퍼부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복지에 대해 아무런 배려도 하지 않으실 것이며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에 전혀 신경 쓰시지 않으실 것이며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형벌도 철회하시는 법이 없으실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사야 63장 3절은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요.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피어 내 의복이 다 더러워졌으니.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비참한 상태에 있는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거나 최소한 관심이나 호의를 보여주는 대신 여러분은 발밑에 놓여 밟을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밟는 것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아시지만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가엾게 여기시지 않으시면서 그분의 발로 여러분을 짓이길 것입니다. 여러분의 피는 사방으로 튀어 그분의 옷이 피로 더럽혀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아주 경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런 동정도 받지 못하고 거리의 진흙처럼 그의 발에 밟힐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천사와 어린 양의 면전에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받을 때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시민들은 나와서 이 두려운 광경을 보면서 전능하신 분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며 엎드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위엄을 상tuk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3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월삭과 내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한 진노입니다.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한순간만 받는 것도 무서운 일인데 그러나 여러분은 그 진노를 영원히 받아야 합니다. 이 가공할 만한 비참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 이 전능하고 자비 없는 보험과 실험하고 다투면서 수백만 년 아니 영원히 지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수많은 시대를 이런 방식으로 보냈다 할지라도 영원히 남아있는 시간에 비하면 이 모든 것은 단지 한 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형벌은 참으로 무한합니다. 누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인간의 상태를 묘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조만간에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지옥에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까지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서 가장 오랫동안 지옥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있는 사람이라도 얼마 있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멸망은 잠들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지옥에 갈 만한 사람이 아닌데, 혹은 여러분 같은 사람인데 이미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을 여러분은 보았거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저 불쌍하고 가련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저주받은 영혼이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기회를 단 하루라도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을 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여기 산자의 땅에 있으며 하나님의 집에 있으며 아직도 구원 얻을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자비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시고 문에 서서 큰 소리로 불쌍한 죄인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매일 동서남북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피로 자기들의 죄를 씻으시고 자신들을 사랑해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날에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런 설교를 수시로 들었던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가 비록 큰 죄를 지은 중범죄자로서 형을 치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옛날 어린 시절 예배당에서 들었던 그 강력한 목사님의 설교가 기억나서라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께로 돌아올 역사가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1686년 보스턴 매사추세츠에서 있었던 한 살인자의 사형 집행 이야기입니다. 이 사형수는 교수대에 오르기 전에 자신의 교수형을 보러 온 부병분들에게 마지막 연설할 기회를 얻었는데요. 자기가 곧 들어갈 관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당신들 모두에게 경고가 되기를 하나님께 바라고, 나는 죽음을 앞둔 사람으로 이제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사람으로 당신들이 내 말을 새겨듣기를 하나님께 간청하오. 나처럼 하나님 말씀에 등 돌리지 마시오. 내가 교회에 있을 때 나는 죄를 지었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예배당을 떠났소이다. 세상을 등지고 사라지기 전에 이 짧고도 짧은 시간을 바꿀 수만 있다면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나는 내 말을 아무도 흘려듣지 마시오. 나를 거울 삼아 나를 지옥에 빠뜨린 이 죄에서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군가에는 분명 머지않아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심판의 날에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지옥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 불신자들이 없다고 하죠. 하지만 하나같이 그들은 말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늦어버렸어. 시간을 바꿀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의 영원이 지옥의 지옥임을 알고 이 사실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때늦은 후회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고 절대 후회가 없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오늘날 대다수의 강단에서 지옥이라는 주제가 거의 사라졌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천국은 어떨 것 같아요? 천국은 이보다 아름답고 꿈에 담기는 그런 주제이니까 훨씬 많은 관심을 가질 것만 같다고 생각들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성도님들께서 주님 곁으로 돌아가시는 그 부분을 되면 우리가 때때로 잠깐 천국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기뿐입니다. 불신자들은 혹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또 이야기를 할 때가 되면 이런 그 거룩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들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대화의 주제는 극히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것들 뿐입니다. 자,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자, 이 세상살이에 너무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또 이 세상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확신 있게 말해도 지금 것과 장래 것을 바꿀 마음이 지금 당장은 없어 보입니다. 자, 하지만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려고 하더라도 될 수 있는 대로 그 나라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거기서 오랜 시간 머무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알고 싶어 하죠. 하다못해 바다 건너 코앞에 있는 일본을 여행하려고 하더라도 또 아니면 동남아시아 4박 5일 짧은 여행을 떠나려고 하더라도 그 나라가 어떤 것이고 또 그 나라의 명소가 어떤 것이고 또 특징이 무엇이고 유명한 것은 무엇이며 좋은 맛있는 음식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고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인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에드워드 도넬리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알리신 까닭은 우리가 오늘과 내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함이고 지금 여기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빛을 비추시기 위함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더 많이 아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도 천국과 관련된 지난 세기 훌륭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옥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천국에 대해서도 지난 세기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자, 친애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심판의 날에 결코 패하지 않는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주가 여러분을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한 가족으로 하늘들의 하늘로 이끄실 것입니다. 자신의 완성된 교회에 살아있는 머리로서의 구주는 자신의 신부인 여러분을 피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자신의 아버지께 바침으로써 영광 속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양육하고 생명의 수로 인도하실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토록 생각지도 못한 매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삼위 하나님의 샘에서 마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경험한 하나님과 은혜와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은 천국에서 누릴 것과 비교하면 단순히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좋은 세상에 들어가면 천국에는 사탄과 유혹하는 세상과 우리의 옛 본성과 치열한 싸움이 더 이상 없고 또 눈물과 슬픔과 질병과 학대 등도 없습니다. 시험, 죽음, 타락,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치를 당하는 것이나 믿음에서 혹시나 떨어지니까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는 것도 더 이상 그곳에는 없습니다. 천국은 또한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 최고의 것은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천국에서 그리스도는 결코 여러분의 눈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눈 안에 계시고 여러분의 얼굴 앞에 계시며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 그 어디서나 여러분을 환대하고 여러분을 마주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경배를 받기 위해 여러분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여러분의 감사를 받기 위해 늘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 계실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얼마나 정말 그 천국이 기다려지고 또 기대가 되고 또 흥분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이제 천국과 지옥에 관련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부고장을 하나를 문자로 받았는데요. 저희 모교회로부터 온 부고장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그토록 존경하고 또 사랑하던 모교의 선교이시자 제 학창시대 전도사님이시고 또 지금은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분의 모친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제가 접하게 됩니다. 모친은 향년 83세의 권사님으로서 한창 저희 모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무렵에 저희 부모님의 세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교회의 허리의 역할, 그야말로 중추적인 역할 감당하시면서 한평생을 살아오셨던 인물이십니다. 그 세대의 분들이 이제 한 분, 두 분 세상을 등지고 천국으로 입성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권사님을 위시하여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어떻게 섬겼는지가 필린처럼 주마등처럼 저의 내리를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드는 생각이 참으로 복된 세대가 아닌가. 어쩌면 이 땅 가운데 다시 없을 세대입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다시 오지 않을 세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그런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굳은 일을 담당하시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 자기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기의 젊음뿐만 아니라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까지 자기의 자녀들을 들여서까지 교회를 세웠던 세대들이 바로 그분들이셨습니다. 이 세대를 만난 교회도 복되고 이 세대를 만난 목사님들도 복되고 이 세대와 함께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도 복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천국으로 입성하고 계시고 또 적지 않은 분들이 천국 입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인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잠시 있다 보이시되. 이 인사는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조부를 천국으로 보내실 때 드리신 인사인데요. 저는 이 인사야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야 할 인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유효한 인사며 또는 가장 복된 인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행하실 날이 옵니다. 심판의 날에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고 특별히 당신의 아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따라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그날, 그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실 것이지만 그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진실이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마주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가운데 그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날 장소, 사랑의 나라, 영원한 나라, 아버지의 나라, 천국과 반면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가운데 그의 공의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날 장소,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불을 내려질 지옥, 이 두 곳은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로 세워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분명한 역사적인 장소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의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그분에게 의지하기만 하면,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사모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갈구하시고 그분만을 온전히 의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실제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헤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의 패스포트를 들고 갈 것입니다. 그 패스포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하기 진한 핏자국으로 각인된 패스포트를 들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서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별의 인사를 드리겠죠. 잠시 있다 보시되 이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실제를 우리가 거부하거나 거역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천국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또 지옥에 대한 사모한 경계가 우리 신앙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